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나눈다라고 할 때 보통 예로 드는 것이 그런 것이었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마다 늘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뒤처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원한다면 밤새도록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정보와 많은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진짜 참된 진리인지, 그리고 어떤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정말 진실한 사랑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분별하기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면 매일 다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혹은 매 시간 정말 원한다면 자리 잡고 앉아서 유튜브를 켜고 앉는다면 매 시간별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교회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이라는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이라는 이제 서신을 썼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경험했던 그 상황의 그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소위 말하는 그 순회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회교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분별하고 접대해야 되는가, 그들의 가르침을 얼만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신학교육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세기까지 교회는 주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순회교사들,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찾아온 순회교사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순회교사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것들, 잘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시대에 말하는 기준의 그런 접대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 성경 교사들, 이 순회 교사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복음 전파에 함께 동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특별히 1세기를 지나고 2세기가 되면서 대부분의 12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면서 죽고 이제 살아있는 사도는 요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순회교사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들의 직접적인 추천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추천서를 보고 이분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추천한 순회교사니까 우리가 맞아서 잘 배우고 또 후원해드리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확실한 증명서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살아있는 사도들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더욱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이제 순회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순수하게 복음 전파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면 교회의 돈, 그리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소위 그리스도 장사꾼들,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묘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게 온 거짓 사꾼인지, 우리 시대의 표현을 빌자면 사꾼인지 장사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한 3서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초대교회의 정황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쓴 이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 요한 1서 전체 내용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뭔가를 쭉 설명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요한 2서와 3서는 그 기준을 놓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 2서랑 요한 3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전반절 말씀을,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이제 그 신약 성경 개론 배우신 분들은 뒤에 서신서 배울 때 앞에 항상 다루는 내용이 있었죠. 누가 썼냐, 누구에게 썼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발신인과 수신인이 항상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성경 앞에 항상 모든 서신서 앞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누구누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딱 썼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상반절 말씀만 갖고는 좀 밝혀야 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 겁니다. 왜 요한 사도가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부녀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는 거죠. 먼저 발신인을 보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장로라는 말은 존경받는 연로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누구냐 하는 거에 가리켜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쓴 이 장로라는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한의, 이 자신을 장로라고 밝힌 사도 요한의 권위 그리고 메시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가를 확증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가 왜 자기를 사도라고 쓰지 않고 장로라고 기록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감독과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를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는 장로들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겸손함과 동시에 여러분들과 나는 한 몸 같은 공동체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장로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굳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다른 용어로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이름 자체가 권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대체 누구냐? 앞에서 말했던 장로가 누구냐라고 말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견해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여성을 특정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분열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키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헬라어인 퀴리오스의 여성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이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 택함 받은이라는 이 앞에 붙은 단어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요한이서의 내용을 굉장히 길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한번 훑으셔도 금방 다 읽으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개인적인 문제의 내용보다는 특정 지역교회,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참된 사랑의 실천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 서신이 한 개인보다는 특정 지역교회나 아니면 여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회람의 용도로 쓰여진 서신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쓰이는데 바로 우리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서신이 아니겠는가라는 이 견해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가 왜 이렇게 은유적으로 돌려서 누가 썼는지도 헷갈리게 또 누가 받는지도 참 헷갈리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 아마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정권 안에서 기독교의 서신이 발신인과 수신인이 실명으로 기록된 채로 돌아다니게 되면 나중에 혹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조심스럽게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받는 사람은 이미 누가 썼는지 다 알지만 처음 이 편지를 펼쳐보는 사람은 대체 누가 누구한테 쓴 거야? 라고 헷갈려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택함 받은 부녀와 자녀들을 되게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요. 이 1절 후반절과 그 다음에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앞에 이제 택함 받은 부녀와 자녀들을 이제 교회로 본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애착의 그런 참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에 정관사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사적인 의미로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읽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이면에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참으로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이 사도는, 오늘 이 글을 쓴 사도는 많은 거짓 순회교사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의 세력들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와 교회가 진리를 향한 사랑이 없는 이단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존재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름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리의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과 유행에 더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리를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려는 열심히 식어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굉장히 뼈아픈 현실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 글을 쓴 이 사도는 참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였죠. 형제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걸 입증한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드렸어요. 진리 안에 있는 형제는 진리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특징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강조하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진짜 엄청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 진리를 한 번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가 진리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적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이게 바로 진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에게 진리라는 건 그걸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또한 기독교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1장, 2장, 3장, 5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근데 이 말씀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진리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붙드시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진리는 그 자체로는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러니까 즉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성도들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하고 계시고요. 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진리가 성도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본질은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은 진리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오직 진리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말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끌림의 요소들, 개인적인 친분, 아니면 세상적인 이득, 성향이 비슷해서 성격이 비슷해, 흔히 말하는 우리 요즘 말하는 대로 성격이 비슷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오직 복음의 진리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했고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가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쓰여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절에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2절에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3절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근데 또 6절에 보면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는 이런 구절들이 이걸 받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라는 것은 형제 사랑의 범주이자 경계고, 동시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원천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단호하게 대항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형제들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개념인 형제 사랑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하는 동기,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 연료, 그리고 사랑이 발휘되어야 하는 정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보다 위에 둬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사랑을 진리보다 우선시 여겨서 진리를 희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리와 사랑을 분리시키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과 말씀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성령은 근거 없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 맹목적인 열광주의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고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이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과 지성, 그리고 또 뜨거운 체험과 그리고 견고한 교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경향들은 사실 성경의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매우 균형을 갖추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결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피차 사랑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기쁨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순회교사들 그리고 이단한테 넘어가서 진리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굳게 붙들려고 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볼 때 그 기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감격인 거죠.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라고 지금 이 요한이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참된 성도는 단순히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르죠. 중요한 건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까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이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참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즉 진리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같이 붙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교인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쁨은 나의 개인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런 약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건 되게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진리를 따라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면에서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마치 앉아있는 모습은 되게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못 일어나요. 일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사도는 진리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에다 빼곡하게 적어요. 막 엄청나게 적고,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 지식을 쌓는 걸 굉장히 많이 쌓으려고 하고, 또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논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 이웃하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성경 지식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진리가 가르치는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곳에는 용서의 손길을 내밀 줄 알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 일처럼 기꺼이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나의 그 기쁨,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실제로 실현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의 저자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수식어 붙는 수식어가 사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의 겸손함,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건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간곡히 권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처음 들어보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배우고 있는 계명이었죠. 옛 계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핵심이 창세 때부터 이미 존재했었죠. 다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아주 완전하고도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형제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의무, 구약 시대의 그런 의무를 뛰어넘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기독교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세상으로 하여금 이들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증명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6절 상반절에서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4절부터 6절까지 계명이라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영어 성경 버전들, 이제 가용한 버전들을 모두 다 검색을 해봤을 때 4절부터 6절까지 계명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유독 6절에서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 표현대로 한글 표현을 한 번 더 수정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 왜 이렇게 복수로 썼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의 핵심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받아왔던 그 수많은 개별적인 그 계명들의 핵심은 그 큰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절에서만 계명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은 이 사랑이라는 대명자 안에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후반절 말씀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그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사랑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사랑은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삶으로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요한 이서로 알려진 이 편지에서 요한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결코 별개로 갈 수 없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진리가 교회에서 약해지면 사랑도 같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진리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뼈아픈 증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면 사랑은 뿌리 없는 식물처럼 시들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비춰봅시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단지
같은 고향이라서? 어릴 때부터 친구여서? 같은 학교를 나와서요? 사회적으로 사는 수준이 같아서요? 혹은 서로 기질이 잘 맞아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오직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럴까?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흔히 말하죠. 모인 구성원들의 기질이 그리고 성격이나 배경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그 모든 차이와 다름을 능가할 만큼 크고 강력한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진리에 뿌리를 두고 진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이 정말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진리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3절 말씀,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자 하는, 서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이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셨던 이 사도 요한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랑의 방향을 잃었고 사랑이 식어져서 진리를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유익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이 증명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